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가장 큰 모습을 볼 수 있고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뜻깊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회개와 또 천국의 복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잡혀갔음으로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혀갔으므로 예수님도 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구약의 시대지만 이젠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의 정말 생명되심을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사역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준비의 시작점이고 예수님이 계획하셨던 그 계획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 이는 그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사는 지역으로 예수님의 사역하기에 넓은 범위를 확정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의 이 뜻하심, 그 환경, 상황에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것은 단 것이 아니라 때가 있습니다. 때가. 주님이 언제든지 시간이 없어 하면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증거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증거하신 게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또 예수님의 그 사역은 유대인에게 초점이 맞춰 있겠지만 이방인에게도 주님이 다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의 해변 길과 이방인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막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아멘. 예수님의 뜻하심은 벌써 구약세부터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은 언제부터 있으십니까? 우리의 계획은 예수님 태초부터 있으셨던 거예요. 나 자신은 그냥
어쩌다가 진리교회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이 계획하셨고 지금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 점 있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설 명절을 지나가는 우리가 참 지냈는데 그 또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신 인도해 주신 그 시간인 점 있습니다. 아우 설 명절 힘들어. 가족들을 만나야 돼. 가족들을 만나는 게 왜 힘들까요? 왜 친척들을 만나는 것은 왜 힘들까요? 예수님이 우리 만나는 게 제일 힘들지 않았을까요? 죄 많은 우리. 늘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고 만나는 우리가 힘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힘든 가운데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싶으셨을까요? 굴욕을 당하시고 싶었을까요? 아니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입장으로 주님이 오셨는지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엇부터 보냐? 문제부터 보여요. 문제부터. 구약의 하나님은 문제부터 볼 수밖에 없었어요. 야, 너네 문제 있잖아. 너네 문제 아들이잖아. 너네 죄 많잖아. 그래서 내가 너네들 이 땅에 보낸 거잖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희들 다 사랑해. 너네들 문제 많은 거 다 알아. 너네들끼리 지금 문제 있다고 하잖아. 저 사람은 저주받았지. 저 사람은 아프지. 힘들지 하면서 문제들을 서로 말해. 서로.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너네들 문제 있는 거 다 알지만 내가 너희들 사랑해. 서로 정죄하지 마. 서로 깔보지 말고 서로 헐뜯지 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 왔어. 너희의 죄를 내가 본다면 지금 다 보고 있지만 그랬으면 내가 너희를 번개불에 진짜 콩고 먹어야 돼. 콩고 먹듯이 내가 너희를 한순간 내가 참 멸해버렸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의 말씀에 무엇을요?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의 큰 빛을 보았도다. 우리는 흑암에 있는 사람들. 흑암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이 자리에 왔으면 우리는 복받은다? 안 받다? 벌써 그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것은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모르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모른다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모른다면 우리는 불행하고 우리는 늘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세요.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어떠한 환경과 배경과 나 자신을 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네가 날 따라올 거야. 지금 예수님의 때가 지금 왔는데 네가 내 하나님의 때를 따르고 나를 인도하신 가운데 쫓아올 거야? 예수님 그거 보세요. 제가 늘 저번에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상황 보고선 만나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 나 따라올 거야? 네, 따라오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부르시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라고 오셨는데 그건 뭐랬죠? 그건 하나의 작용일 뿐인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 죄인이라는 것은 너 나 따라올 자신 있는 거야? 예, 저 따라올 자신 있습니다. 저 죄인이 아닌데요? 저 의인인데요? 너 나 따라올 거야? 제가 의인인데 예수님을 왜 따라합니다? 내가 의인인데? 이거의 차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신 것을, 예수님의 진리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이 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의 때라면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우리 진리교회를 이전하게 하셨는데 후회가 막심합니다. 자꾸 어려움이 되고 뭐가 터지고 뭐를 고쳐야 되고 야 저거 언제 고쳐야지. 시험이 되면 그런 것이 보이면 시험이 돼요. 주님 왜 이때 이곳에 오게 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해요. 하지만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야 이거 고치면서 내가 능력이 생기네. 야 이거를 해결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네. 뭔가를 해결하면서 야 나도 해결할 수 있네. 주님이 나에게 이걸 깨닫게 하시네.
야, 주님이 나를 기도케 하게 해주시는구나. 부족함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잖아요. 모든 것이 다 만족함이 있으면 기도를 안 해요. 다 만족하고 다 있는데 뭘 기도해요? 그럼 뭘? 딴짓하게 돼요. 딴짓. 여러분, 뭐 남자 여자 저거 한 건 아니지만 사람이 돈이 있으면 딴짓하게 돼요. 다 보면 그래요. 잘 먹고 잘 사는 분들 보면은 다 이상한 딴짓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없음에 감사.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들은 그랬습니다. 흑암에 있는 사람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희망이요, 나의 삶이 빛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빛나고 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빛남이 진짜 빛이 아닌, 참된 빛이 아닌 거짓된 빛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할까요? 이 전구가 참으로도 빛나지만 이것보다 더 빛나게 하려면 밤이 돼야지 더 빛날 거예요. 낮보다 밤이 더 빛날 거예요. 주님, 왜 내게 이런 어두움의 삶을 주셨습니까? 왜 이 새벽같이 추운 이 때를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따뜻함을 느끼려고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밝음을 더 보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예수님의 때에 내가 예수님의 밝은 빛을 볼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선지자의 예언과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말씀 15절부터 16절의 말씀에서 벌써 이사야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흑암에 있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 큰 백성들이 빛을 보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이 비춰주실 때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만나도 먹었고 메추라기도 먹었고 수많은 능력과 수많은 기사들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십자가 지시고 살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 쓰지 못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벌써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진짜 우리가 마음 아파야 되는 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마음 아파야 돼요. 많은 목사님들을 우러러보고 많은 설교들이 유튜브에 널리고 널렸지만 참된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마음 아파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 지겠습니까? 교회 다닌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을 짓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드린다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은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오히려 듣지 못하는 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길거리에나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프다는 사람들이, 교회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되고 나중 된 사람이 먼저 된다고 하는 것이 겸손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 어떻게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할지 몰라요. 어떤 방식으로 내 생각을 상상도 못하는 그 생각을 주님이 행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또 사도 바울을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죽여야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는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야, 난 완전 살인자였구나.
난 하나님 뜻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1인자가 됐구나. 여러분, 한 뜻이에요. 말씀은 한 뜻이에요. 이 성경 아무리 이거 찍어낸다고 해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아니면 이거 안 찍어내는 게 더 나아요. 이 성경 때문에 사람이 피폐해지고 오히려 성경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작은 아이 한마디에 예수님의 증거가 될 수 있고, 어린 아이의 찬양 소리로 인하여 안 믿던 사람이 믿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더 뜨겁게 진리의 말씀 가운데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습관이 되시면 안 돼요. 습관이 되는 것은 가장 무서운 게, 나 예수님 잘 믿고 있어, 나 성경 잘 알아, 그것이 내 마음에 자꾸 쌓여요. 쌓이다 보니까 진리보다도 그냥 지금까지 행했으니까, 지금까지 했었으니까 그걸 따라. 그러면 자꾸 진리의 말씀이 아닌 내 안에 있는 쌓였던 것들이 나를 귀가 멀게 하고 눈이 멀게 하고 입을 멍하니게 만듭니다. 오히려 모를 때 예수님,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말씀 가르쳐 주세요 하면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목사님 말씀 들으지 말아야 돼. 그거 들어야죠. 하지만 목사님보다도 더 선생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내게 말씀 내려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게 말씀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다 의심해봐야 돼요. 아무리 말씀 잘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어도 의심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내게 이 성경의 말씀을 하루 눈을 뜨게 하시지 않으면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 하시죠? 어둠을 밝히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그 역할을 잘 했으면 예수님이 그 역할을, 주님이 빛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먼저 빛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오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자신도 하나의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비치는 것 뿐이지 100%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리킬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기를 가리키고 갈 수 있도록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에 손짓을 하는 거지, 저도 100%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저의 설교를 들으면 100%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나요?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난 성령님의 말씀으로 하기 때문에 100%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제목이죠.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시간인지 믿습니다. 천국에 임박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회개를 마음으로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그분의 뜻에 맞추도록 변화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 뭐 잘못했어요? 우스갯소리로 왜 이렇게 교회 가면은 잘못했다고 해야 돼?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다고 잘못해야 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은 바로 서지 못함의 잘못입니다.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뜻하신 가운데 서느냐 안 서느냐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느 유튜버 사람들이,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우리나라 정서에서 훈육은 이 매를 드는 건 사실 많이 듣진 않는다. 뭐 요즘 뭐 이렇게 예전 영화 보면 요즘에는 뭐 때리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들 학교에서 때리면 안 되는데 예전 같으면 막 그냥 개패도 패답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뭔가를 잘못하면 학생애들 너 뭔가 잘못했지? 서당 뭐 이런 쪽 잘못했지? 예, 그렇습니다. 맞아야 되겠어? 물어보고 예, 맞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러면 너의 부모님한테 몇 대 맞아야 되는지 네가 맞아야 되는지 물어보고 오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래 너 그런 저 있었어? 그러면은 몇 대 가져가. 3대 가져가면 3대 맞는 거예요. 10대 그 회초리 가지고 10대 맞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한대인지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때리는 적이 없다 이거죠. 예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너네 뭐 잘못했지? 우레와 같은 소리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너 깨달았어 안 깨달았어? 예, 저는 맞아야 됩니다. 먼저 시인하게 하는 거예요. 시인하게. 근데 진짜 예수님의 그 맞음은 이런 방법도 아니에요. 야, 내가 맞을게. 니네가 맞으면은 니네 다 죽어. 살 애들 없어. 내가 십자가 질게. 그게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까웠다는 것,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거하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매를 들어야 될까요? 너희들 다 죄니까 천국에 못 가. 어차피 못 가. 너네 다 맞아. 맞아야 될까요? 아니. 예수님이 대신 맞으셨어. 예수님이 대신 맞으시고 야, 내가 너의 죄를 인하여 내가 맞았어. 내가 왜 맞았겠어?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려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 길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지 않으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주님은 매를 맞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내가 어제 뭐 간음을 했고요, 뭐 누구를 비방했고요, 막 욕했고요, 이런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못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영화에서 그러잖아요. 너네가 잘못했으니 나를 네가 때려라 뭐 그러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나온 얘기 같아요.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네가 나를 때려라. 선생님은 어떻게 때려요? 막 이러면서 막 네가 나를 때려라. 그래야 된다. 이러면서 그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이 천국인 우리에게 이 십자가는 천국으로 가는 하나의 손짓입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설교도 하나의 천국으로 가는 손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은 내가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열어주셔서 그 길을 걸어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빛에 이끌기 위해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사님 두세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초대장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을 봤을 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우리의 그 십자가 회초리인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계획이 다 있었다는 것은 벌써 있던 거예요. 우리도 다 계획이 있지만 모든 계획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그곳에 참가하느냐 못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 되고 진리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천국은 벌써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 천국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은혜로 생각하면 그 은혜가 천국에 이르는지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하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채찍질 받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 또 못을 박혀야 되지만 그럴 수 없어 예수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가 십자가에 지면 천국에 이를 수 없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정말 천국이 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음을 주님 오늘도 손짓하십니다. 예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생명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님 상황 가운데 아버지여 시험 들지 않고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떠한 주님 모습이라도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한 주간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